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물론 자녀를 키우면서 모든 과정이 돌이켜보면 행복의 순간이었죠. 저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은우 때, 우리 아이들이 은우 때 아이들이 막 말을 배울 때 막 옹알이를 그리다가 한참 말을 배우다가 엄마 할 때도 행복했지만 더 행복한 것은 그 다음 아빠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덥다, 아이고 더워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경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에베소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여러분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권면합니다. 말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의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또 26절 27절까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요 쭉 내려가서 29절에 보면 이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말 사용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은혜를 끼치는 말도 있고 은혜를 까먹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문득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어떨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일상에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아마 제가 믿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까먹는 말을 하지 않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지금 세계 나라마다 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이 세계 나라가 다 언어가 다른데 원래부터 달랐을까요? 아니면 하나로 사용했을까요? 원래는 하나로 사용했죠. 그런데 이 세계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르게 된 것이 이제 어디서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일단 우리 창세기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세상의 언어가 뭐였습니까? 하나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하는 언어는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것이 갈라지게 됐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바벨탑 사건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가 문제였잖아요.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또 한 번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을 당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탑을 쌓자. 그래서 탑을 쌓게 된 것이 바벨탑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더욱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식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처럼 타락하게 됐던 원인, 그들의 언어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언어라는 것이 이 날카로운 칼과 같구나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칼이란 것은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도구이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면 뭐가 됩니까? 흉기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어를, 이 말을 잘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문자를 나눴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분이 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문자를 드렸죠. 제가 뭐라고 문자를 드렸냐면, 소식을 지금서 들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기도라도 했을 텐데 이렇게 늦게 알게 되어져서 이제부터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분이 저한테 답장을 보내줬어요.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한 번 감사하다고 아니라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답장을 보내줬어요. 근데요, 만약에 제가 이분한테, 자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분한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아프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빨리 회개하시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다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큰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암이 걸려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말이란 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 자기한테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돌고 돌아서 제가 들은 거예요. 뭐라고 들었냐면, 목사님이 지금 암에 걸린 것은 목사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상처를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질병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게 다 그거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잘못 관리해서 병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환경에 의해서, 부모의 어떤 가족력에 의해서라든가, 또는 이 지구 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의해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게 이 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한 가지 잣대로 말아버리면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도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울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잘 돌아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있지요. 근데 이 목장 모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장 모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어떤 초신자가 이 목장 모임에 갔다가 시험 든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분이 큰 기대를 하고 목장을 갔는데 글쎄 목장 모임에서 예배는 아주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관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 똑같아. 여자들은 모여가지고 연예인이 어떻고 연속곡이 어떻고 영화가 어떻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남자들은 주식이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정치가 어떻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보내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특히 초신자가 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 믿고 힘을 얻는 또 격려의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과 너무 똑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크게 실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용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탁월한 언어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말이란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움직인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말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움직인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똑같이 증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마땅한 말이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지 말라요. 부르지 말라. 아니 왜 부를 수 있는데 왜 부르지 말라? 어쩔 수 없이 부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왜 부르지 말라고 했냐면 영향력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 부른다란 말은 원어로 오노마조입니다. 이 단어는요, 관계를 맺다, 소통을 맺다, 그런 의미가 파생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에 담고 있다 보면 그것들과 소통하는 결과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따라가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그런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입에 담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타락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의 타락, 말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이라는 것은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을 실수하면 잘못했어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가볍게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도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언어의 타락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필요한 말이 있는데 격려입니다. 위로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의 습관인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격려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격려해주기를 원하고 또 위로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사람이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한데, 격려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있더라고요. 내가 먼저 위로해주고 내가 먼저 격려해주다 보면 그게 반사되더라고요. 격려해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은 말 듣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말이 변질되기 쉽고 말이 타락되기 쉬운 이때에 살아간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가 타락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 언어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대안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대안. 첫 번째 대안은 이겁니다.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 6절 말씀 봅시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헛된 말로 속이다가 또 헛된 말에 이렇게 함께하다가 낭패를 본 예가 너무 많이 있는데 성경에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서 12장 말씀만 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12장 37절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떠나서 람세스를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 남자 장정을 셌더니 60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나온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수많은 무엇과 잡족이죠. 잡족. 이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수많은 다른 민족이라고 하지 않냐고 굳이 잡족이라고 했을까? 이들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보면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이 나오죠. 이 인종이 아까 출애굽에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잡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을 품었는데 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우리에게 뭘 달라고 얘기합니까?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몰랐는데 이 잡족들이 섞여 있는 민족들이 막 탐욕을 품으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를 달라 해라 하자 하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똑같이 동요돼 가지고 같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소수가 있고 다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소수는 이 다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령되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다수에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을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큰 군대라 훈련된 단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한 사람, 나에게 불평의 말을 하게 하고 나에게 불평의 마음을 갖게 하고 원망의 마음을 갖게 하는 이 평범한 한 사람이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천지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 놓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불평거리를 자꾸 뱉어내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잡족에 대해서 안 된다. 좀 심한 말이죠, 잡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무조건 불평을 하고 무조건 원망을 하는 사람을 다 잡족이다라고 치부해버리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 여러 성도가 있고 여러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반대도 있고 또는 또 이렇게 의견을 내서 충고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 의견, 충고 메시지가 전부 다 잡족의 말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반대도 내놓고 반대 의견도 내놓고 충고도 내놓은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 나쁘다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잡족이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에 의하면 잡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잡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면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싫어 혼자 살겠어 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자연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울하고 또는 이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언어의 변질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타락한 언어를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두 번째 대안이 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에베소 5장 4절 말씀. 자, 무슨 대안이 나오는지 우리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언어의 변질을 따라가지 않고 언어의 타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대안이 무엇일까요?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을요, 이 세 번역에 재밌게 번역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자,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울리는 말은 감사에 찬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내게 어울리는 말이죠.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너무나도 은혜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지금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교회도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 교회가 지금 이제 큰 행사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은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유지하려면 돈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또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가 엄청 많이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 평균을 보면 그만큼 지난주에 나올 확률이 적어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한 줄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감사와 염려의 차이점을 얘기했죠. 감사는 언제 하고? 미리 하고 나중에 하고, 그죠? 염려는 언제 하고? 나중에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염려하는 거, 이거 미리 염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좀 감사하자, 그런 제가 메시지를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많은 돈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헌금 평균을 보면 이게 안 될 텐데. 그렇지만 목사가 설교를 해놓고 실제로 믿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아니하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 이번 주에 채워줄 걸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을 채워줄 걸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속으로 막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을 정리하는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헌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나왔다는 것이 그 주에 필요한 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미리 감사 요건을 지난주에 아주 톡톡히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내내 어떤 일이 생겨도 무조건 미리 감사, 이게 제 생활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미리 좀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 했잖아요. 왜 감사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상관이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들어 온 피조물이, 자기가 만드는 창조물에 대해서 느끼고 또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감사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감사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금 다니엘은 감사하였더라 했는데 하나님께, 사실 다니엘의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요? 여기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왕이 만든 신상 외에 누구든지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결정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매일 하던 습관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주고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감사할 거리가 생겨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어 더 깊은 감사로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8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같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의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왕의 시대가 2개 나오죠.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 이 나라가 바뀐 거예요. 2 나라에 지금 바사 나라와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 지금 이렇게 바뀐 2 나라 사이에 다니엘이 계속해서 형통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족들이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는 더 깊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더 깊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한번 고백을 들어보실래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꽃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할렐루야.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감사거리가 생겨도 감사겠지만 내가 감사거리가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은 성도에 어울리는 말은 불평과 원망과 시기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은 감사가 꽉 찬 말이 어울리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이렇게 살다 보면 문제가 터질 때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거리를 보면서 원망하고 욕하고 화내고 싸우는 모습보다는 그 안에서 여러분 그분에게 좋은 점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여자가 어디 있지? 남편은 그런 말 들었으면 아내는 그런 말 들었으면 남편에게 나에게 이럴 고마운 남편이 어디 있지? 여러분의 표정에 지금 다 닭살이 막 이렇게 왔다는 그런 표정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할 두 가지. 여러분 공허한 말을 부추기고 부정적인 말을 부추기는 자들과 멀리 하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내 말에서 이 감사의 말을 선택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임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